확신. 2번 죄사함을 받았는가.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자,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에게 던지셨다고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면 내 죄는 다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지요? 그래서 가져가셔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내 죄는 얼마만큼 멀리 간 걸까? 얼마만큼 멀리 갔어요? 동쪽하고 서쪽하고는 손잡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가도 우리는 도착할 수가 없는 멀리로 이제 멀리 옮겨 놓으신 거예요.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멀리 옮겨 놨기 때문에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갈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누구에서 멀리 옮기셨다고요? 누구의 죄가를? 그래, 동에서 먼 것 같이 나의 죄가를 나에게서 멀리 옮겨 놓으셨으면, 죄를 멀리 옮겨 놓으셨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를 동쪽에서 서쪽같이 멀리 옮겨 놓았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죄를 누구에게서 내게서 옮겨 놨으면 나는 지금 죽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내 죄는 그렇게 멀리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거 고민할 필요가 이제 전혀 없지요. 누구 때문에 없어요? 그럼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뭐예요? 멀리 옮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지금 죽어도 내가 지금 현재도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죄는 지옥 갈 효력이 이미 다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와 사명의 법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짓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서 날마다 회개한다든지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충성 봉사하든지 이거는 불신의 행인 거예요. 이거는 예리한 각도로 봐야 돼요. 이거는 이거 진리를 잘 모르면 이거 구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이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내 죄가를 이렇게 멀리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렇게 멀리 옮겨주시고, 내가 정말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도 않고 심판 받지도 않고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주신 이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마음. 그쵸? 몸밖에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이런 찬송하지요? 그렇게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충성 봉사하는 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쵸? 정말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놨다는데 그거를 안 믿고 그렇게 안 하면 충성 봉사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려고 내가 하는 거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전혀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도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완전히 틀리죠. 그 두 가지가 딱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는 건가?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 건가? 잘 구분해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와 믿지 않는 무리가 이렇게 그냥 판이하게 달라진다. 뭐예요? 이거 고수는, 전문가는 이거 딱 구분할 수 있죠?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충성 봉사해도요, 저 사람의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거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불신을 갖고 자기 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냥 체크해보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믿어지지 않은 사람, 해결 안 된 사람은 뭐예요? 그 죄짐에 아무리 충성봉사하고 칭찬받고 그냥 여러 가지 갈록이 나와도요, 뭐가 문제예요? 나만이 아는 그 죄의 짐을 눌려가지고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에서 전혀 해방되지 않았어요. 내가 지은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너무 불쌍한 거는 교회 내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이름 이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고요. 차라리 그냥 절에서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전혀 죄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한다면은 모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러지만, 아니 교인에서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상세하게 짚어볼 수 있는 이 문제를, 허구 한 날 듣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신하고 죄에 눌려서 있는 거 보면 이거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면서도 지옥을 갈 그 사람들은 진짜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러되 주여 주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목사가 그렇게 많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으니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 목사님이 그 문제를 해결 못해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그 밑에 성도들은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냔 말이야. 그것도 그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러다 했으니까는 그것도 주님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그냥 불신자가, 교회 안에서 진짜 불신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죠? 진짜 교회에서 어떻게 불신자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우리 주님이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렇게 옮겨주셨다는데, 발로 밟아서 사실은 누가 제일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죄를. 우리 주님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거 죄를 받다가는 공의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고 지옥 보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제일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죄를 그냥 다 그냥 도말하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 죄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그냥 완전히 그냥 형벌의 대상으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항상 사랑의 관계로 영원하게 살고 싶은데, 나를 딱 보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죄를 보게 되면은 반드시 형벌을 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죄를 보고 싶지 않은 분은 제일 안 보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다 짓밟아 버렸잖아요. 다 밟아 버려가지고 깊은 바다에 집어 던져 놓으셨다는데,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 놓으셨다는데, 왜 그거 교회 안에서 불신자가 돼가지고 죄에 그냥 눌려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느냐고요. 그거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아니에요? 지금 다른 예수님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그건 완전히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짜 불신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처음에 우리 무리의 각기 제 길로 갖고 있는 그 무리의 제약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죠.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가니까 우리는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 죽음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주님께 담당시키셨더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틀림없이 돌아가셨지요. 담당하셨지요.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 죽으심으로써 동에서 서에서 뭔가 그게 멀리 죄가로 옮겨서 전혀 내가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안 가게끔 주님이 완벽하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 앞으로 살면서 짓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거는 이제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전혀 걱정 안 하고, 나는 지옥 갈 거, 가지 않는다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거 아직도 걱정하고 있고, 아직도 그걸 갖다가 전전긍긍하고,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하는 건 아직도 불신자에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불신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걸로 끝이에요? 완전 싹 해결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 벌써 주님이 그것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동에서 멀리, 그러면 바다 깊이가 얼마나 되는 것까?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깊이가 되는 거네, 그러면? 이게 연결 짓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지도에서 세계사에서는 그냥 10,000m가 제일 깊다고 했는데, 필리핀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에 가서 제일 깊다고 했는데 거긴지는 난 몰라. 그러나 동에서 서쪽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옮기셨다니까는 바다 깊이도 아마 그만큼 제일 깊은 데다가 빠뜨리셨나 봐. 하여튼 그렇게 표현하신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 고민하지 마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해결해 놨으니까. 자,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시겠지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제 보고 싫어서 하나님이 처리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해놨으니까 이제 고민하지 말고 이젠 죄에서 해방돼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완벽하게 해 놓으신 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기쁨이 너무 넘쳐서 내 혼자 누리기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나 혼자 천국 가기 너무 아까워서 몰라서 다들 지옥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주님을 내가 소개하고 싶은 게 이게 나로서는 제일 큰 사랑인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내가 줄 수 있는 큰 사랑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밖에 없다고요. 이 복음 전하는 거라고요. 개인적으로 내 사랑을 원하면, 강사님의 사랑을 원하면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 사랑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거는 우주 만물 다 갖다 집어넣어도 안 채워져요. 만족 없어요. 오직 누구의 사랑만이 원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끔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로 초점을 모으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험 들 일도 없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항상 그것이 샘솟아서 그냥 퍼주고 싶은 마음뿐인 거예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냈으니까 이제 내가 그 짓고 나마다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지옥 갈 걱정 이제 끝하세요. 완전히 싹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 다음 마태복음 11장 우리 주님 만나면 이렇게 동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 만나면 나는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로 오면 어떡한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제일 수고하고 무거운 게 뭘까요? 그래, 제 짐이에요. 누가 뭐도 제 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인장 죄 때문에 수고하지 마세요. 그 무거운 거 들고 있지 마세요. 트럭 타고 가는데 할머니가 그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뒤에서 끙끙 매고 그냥 가. 그래서 뭔 소리가 나서 뒤로 돌아보니까는 뭐예요? 할머니 왜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있어요? 나 태워준 말 너무 미안한데 내가 짐을 어떻게 내려놔? 올라타면 짐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죄짐을 내가 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자,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그거 머리 이고 있느냐고 수고하지 마세요. 그거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밤낮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해도 소용 없어요. 그걸로 안 돼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죄는 죽어야만 해결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무거운 짐은 내가 아무리 해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어줬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다 등 뒤에 던지셨잖아요. 우리 주님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나는 해결 못해도 주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내 길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데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죄짐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께로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에서 쉴 수 있는 건 오직 누구만 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너희를 내 이름 집어넣어봐요.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하리라. 어디서 쉬는 거예요? 죄의 무거운 짐에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수고하지 마세요. 애쓰고 힘쓰지 마세요. 그 무거운 짐 지고 그냥 끙끙 매지 마세요. 내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 결국은 뭐예요? 가다가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 주님께로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아주 편안히 쉬게 해주신대요. 저는요 전혀 지옥 갈 걱정 0.00001%도 걱정 안 해요. 안 하고 말고요. 왜요? 나 죄 안 져서 그래요? 전혀 아니에요.
제 가운데 있어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 쉬게 해주셔서 너무나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 평안은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인 거예요. 이 쉼은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쉼이라고요. 그쵸? 이 맛본 사람은 이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이시니까 야단 안 치세요? 어쩌자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것이야. 이렇게 야단 안 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너무 많이 지어서요. 저는 너무 나쁜 짓을 해가지고요. 도저히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하면 은혜가 넘치시죠? 겸손하다가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세미가 어떤 말 못할 죄를 지었어도 우리 주님께로 오면은 따뜻하게 품어주신단 말이에요. 괜찮아 잘했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저는요 주홍같이 죄를 지었어요. 저는 구제불능이라니까요. 괜찮아 그쵸? 우리 주님께로 오면 다심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얼마만큼 지었어요? 진홍같이 붉은 것보다도 더 뭐예요? 새카맣게 지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라 어떻게 해요? 내 멍에는 어떻게 해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내가 죄가 많고 적고 내가 큰 죄 짓고 말고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로 오시면 예수님께로 오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부드럽게 나를 맞이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우리 지금 이거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을 배우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 배우는 거죠? 우리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만큼은 알아야지요. 특히나 뭐에 대해서? 내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 것만큼은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지요? 그럼요,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밝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영의 눈이 떠여져 있어야 되겠죠? 그럼요.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떤 결과가 와요? 내 마음에 쉼이 온단 말이에요.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죄와 불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나는 완전히 쉼을 얻어서 나는 절대 지옥 갈 걱정이 이만큼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누구한테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자, 우리 주님 이 마음의 죄짐에서 완전히 쉬게 주시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쵸? 즐겁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기쁨 여러분 맛보셨어요? 이 평안과 쉼을 내가 체험한 적 있어요? 진짜 체험은 이거 간증해야 되죠? 죄와 사망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주신 이 주님 만난 이거 간증해야 되겠죠? 그래, 내 마음속에 이 쉼이 이루어졌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쉬게 해주셨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로 오면은 쉽고 너무 쉽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주님께로 오면. 선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너무 쉽죠? 우리 주님은 짐이 너무 가벼워. 왜요? 오늘 MP3 듣는데 그 말씀 또 나오더라고요. 시편에.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주님이 그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시는 분 주님께로 갖고 나가세요. 우리 주님은 내 짐을 날마다 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께로 갖고 나가면 나는 가볍지요? 내 멍에 너무 쉽지요? 그래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시니까. 날마다 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주님께로 패스하면 되겠지요? 그래, 내 마음의 어려움, 내 마음에 정말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저질이 한 것 때문에 힘들지요? 누가 뭐라 하기 전에, 그쵸? 그래서 그것도 주님께 갖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다 대신 짊어져 주신단 말이에요. 난 그 말씀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내 무거운 짐은 날마다 져 주신대요. 우리 주님께로 그 짐
갖고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심이 가벼워지고 내 멍에는 쉽게 돼요.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마음에 심이 온단 말이에요. 이 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 누구 안에 있다고요? 이 심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시면 돼요.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레위기 4장 27절. 레위기 4장.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의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민 중에 만일 우리도 다 평민이지요. 한 사람이 여 앞에서 이제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면 이제 허물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범한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됐어. 내가 오늘 진짜 죄 지었네. 계명을 어겼네. 스스로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염소를 갖다가 어떤 염소? 흠 없는 염소예요. 그렇죠?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 없는, 그래서 우리 믿음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흠 없는 염소를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냐면, 그 염소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어? 그러면 염소를 끌고 와서 거기다가 안수를 해. 그러면요, 내 죄가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그 염소한테로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값은 반드시 뭐예요?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나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신 누가 죽어주는 거예요? 염소가 대신 죽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안수를 통해서 이제 염소한테로 이제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죄가 넘어가게끔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물을 번제물에 잡는 곳에서 누가 잡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잡는 거예요. 세미가 염소 잡을 수 있어? 꼬꼬야도 못 잡는데, 그치? 어떻게 염소를 잡을까? 말도 안 돼,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범한 사람이 그 속죄제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재물을 번제물로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잡으면 피를 흘리겠지요. 그 피를 갖다가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찍어. 제사장이 하는 거는 손가락에다가 그 피를 찍어가지고 요 단불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피가 있겠죠. 그거는 요 밑에 단불에다가 이제 그 피 담은 거를 갖다가 그 바켓을 거기다 붓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뿔들에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뿔이 이렇게 4개니까 뿔들이죠. 왜 뿔에 바를까? 내 죄가 어디에 기록됐어요? 단뿔에 기록됐다 그랬죠. 그리고 내 마음판에 죄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는 내 마음판에 기록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뿔에도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뿔에다가 예수님 피를 바르면 내 죄를 안 보시겠다는 거죠. 안 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봤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그걸 손가락에다 찍어서 이렇게 단불에다가 이제 바르면, 그럼 그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랬어요.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는다는 거는 용서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안면서가 돼 주셔서 흠없는 예수님이 내 대신 이제 예수님께로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로 내 죄가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면 다 넘어가듯이 예수님께로 내 죄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로운 피, 흠없는 그 피로 이제 하늘나라 제단 뿔이 있어요.
하늘나라 재단 뿔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내 죄를 안 보시려고 예수님 피를 이렇게 다 이렇게 뿔마다 이렇게 다 발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발랐어요? 내 죄를 안 보시려고. 그러면 안 보이니까 기억도 안 하시겠죠? 기억 안 하신다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로 이렇게 법이 달라졌지요? 율법에 의한 죄 낱낱이 다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 주님이 이게 피로 다 바른 뒤로부터는 내가 다시 기억지 않을 거야. 이렇게 피 발라놓고는 이제 죄가 안 보이고 예수님은 의로운 피만 보이기 때문에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보신다면 안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죄를 깨끗이 용서해 놓은 것은 구약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이렇게 제물이 되셔서 하신다는 것을 이제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이 사람들은 양의 피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 놓은 것을 이제 믿는 거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양을 드려서 염소를 드려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진짜 죄 그때 다 해주실 거죠? 저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가서 드린 거예요. 이때도 구약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은 거고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신 거 이제 보고 믿는 거고 이제 이게 각도만 틀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피를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앞으로 장차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을 이제 구약에는 제사로 이렇게 낱낱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적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어떻게 받아요? 결과는 사함을 받으리라. 무슨 사함?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요. 죄사함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 또 레기 16장에 가봐요. 16장 6절 8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어떻게 아까는 우리 미가세는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닥에다 집어 던져 놓으셨다고 표현하셨지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 그랬죠. 또 이사야에서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그랬죠. 여기서 레위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까는 그렇게 염소에게다 다 이렇게 죄를 안수해서 죄가 넘어가서 이렇게 염소가 대신 죽은 걸로 해서 담불에 발랐다고 했는데 여기서 레위기에서는 또 이제 어떤 모양으로 해주셨냐면은 아사셀 양이 있어요. 이제 염소가 있는데 이제 어떠냐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주님이 죄를 용서해줬다 멀리 없애줬다 이거를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해주셨냐면은 이제 염소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를 아사셀을 위해서 하는데 이제 하나를 제비 뽑으면 아론은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를 뽑은 두 염소를 갖다가 속죄제로 하나는 한 마리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렇게 드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채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염소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면은 제가 다 그 염소에게로 다 넘어가죠. 이때는 방법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하면 멀리 강야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 염소를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먼 강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내 죄가 저렇게 멀리 갔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죄가 염소에게로 넘어가서 다 멀리 내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그 죄가 다시 나에게 와서 처벌할 수 없게끔 멀리 간 거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서 고민할 필요 없지요. 그거 주님이 이렇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염소도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내 죄 문제를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서 다 용서해 놨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성경은 교훈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 제사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교훈으로 말씀해 주신 게 이게 구약의 설교고 메시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은 지금도 네가 제 문제를 네가 스스로 해결하라 하시지 않고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된대요. 그쵸? 그게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로 오면 그게 회개예요. 천국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로 오면 천국 내 거. 그쵸? 우리 자매는 이제 죽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께로 가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 우리 세미는 지금 죽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목사님은요? 그래요. 어떻게 해서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쵸? 예수님께로 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천국 갈 수 있게끔 회개하면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이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만큼 가까이 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내 마음은 밖에서 그냥 가장 가까운 데서 계시고 문을 두드려 주셨잖아요. 진짜 똑똑똑 두드리신 게 너무 가깝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가까이 계신 거예요. 천국이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이 좀 하고 좀 얘기 좀 해봐. 내가 이렇게 다 해놨다고 이렇게 기록해놨잖아.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낱낱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은 너무나 가까이 와 있어요.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돼. 돌이키기만 하면 돼. 그쵸? 그냥 나하고 얘기 좀 해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하고 좀 얘기 좀 해봐. 나한테로 좀 와봐. 걱정하지 말고 내가 죄를 이렇게 다 해놨단 말이야. 어떤 죄? 종 같은 죄도 어떻게 해요?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해놨고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임해 주셨단 말이에요. 믿으세요? 이게 믿어지세요? 그래요. 내 안에 제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자,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랬죠? 우리 길과 하나님 길과 다르다 그랬죠? 우리의 계산 방법하고 하나님 계산 방법이 틀리다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율법 한 가지만 범해도요. 어떻게 해요? 온 율법 다 범한 걸로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저는요. 자살죄 안 지었다니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다 자살죄 지은 걸로 다 체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자살은 살인이지요? 자, 그러면 자살죄는 율법에 속하나요? 믿음에 속하나요? 누가 뭐래도 율법에 속하는 거죠?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라는 거는 율법 아래 속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살, 자신 스스로 살인하는 거. 누구를? 자신에게 스스로 살인하는 거를 자살이라고 그래. 그리고 죽이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나 다 살인 행위인 거죠?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살하지 말라 육금이 똑같이 포함되는 똑같은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자살 안 했는데요. 그랬어? 그러면 음행은 내 음행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자살한 거나 음행한 거나 다 똑같이 범한 걸 우리 주님 보신다 그랬죠?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그런데 거짓말은 했어? 네. 그러면 뭐예요? 다 한 걸로 주님은 계산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제일 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살죄가 제일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고 틀림없이 믿고 있는 사람은 이 죄는 어디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법이죠. 자살죄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철떡같이 믿고 있다고요.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라는 이 믿음은요. 무슨 믿음인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쵸?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는 율법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닌 거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뭐예요? 율법 아래 믿음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신앙이기 때문에, 율법은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했기 때문에 그 신앙은 율법 아래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한 명도 그렇게 믿고 있으면 율법 아래 신앙이기 때문에 한 명도 천국을 못 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게 뭐예요?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게 다른 율법이라, 다른 복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는 율법이지요? 틀림없이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건 율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믿음은 저주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틀림없지요? 이것을 누가 알리오마는 이 사탄한테 몰라가지고 자살하는 거는 율법에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은, 믿음의 법은 어떤 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누구를 해방시켰다고요? 그쵸, 나를 해방시킨 거예요. 이 믿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은 율법에 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가고 살인하면 지옥 가고, 그런데 그것만큼은 틀림없이 지옥 간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지만, 미안하게도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은 거짓말 한 번 해도 지옥 가는데요. 눈 한 번 헐겨도 지옥 가고요. 하 한 번 해도 지옥 가고요. 또 욕 한 번 해도 지옥 가고요. 오징어 먹어도 지옥 가고, 돼지고기 먹어도 지옥 가고, 비늘 없는 거 생선 먹어도 지옥 가고요. 혼방한 옷 입어도 지옥 가고, 남녀 옷 막 번갈아 입어도 지옥 가고요. 면도해도 지옥 가고요. 문신해도 지옥 가고요. 우리는 지옥 갈 투성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하면 여자들이 더 문제야. 그치? 한 달에 한 번씩 손님 찾아오는 것도 어떻게 안 움직이고 혼자 가만히 있느냐고. 돌아다니면서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건데 어떻게 그 죄를 다 어떻게 감당해. 못하지요? 더군다나 애기 놓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는 더 여자가 이래저래 더 불쌍해. 근데 그래서 남자들은 수염 그러면 기르지 이런다고 한다지만, 여자는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쵸? 그러면 총각 사람 아무도 없잖아. 율법 아래 있으면요, 그 죄만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한 번만 해도 지옥 간단 말이에요. 성경을 펴놓고 율법을 자세히 보세요. 상고하는 자가 신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상세히 보면서, 말씀이 그러네. 근데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진홍 같고 주홍 같고 새카만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해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고민하고 혼자 그렇게 그 무거운 짐 지고 끙끙 매지 마세요. 해결 안 나요? 누구께로 오면 돼요?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희게 해놨어요. 그러면 내 마음판에 새겨진 죄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깨끗이 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운 흠없는 그 정결한 거룩한 피가 내 안에 죄에서 발려지면 나는 어떻게 해요? 누구만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거룩하게, 예수님만큼 깨끗하게, 그냥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예수님께로 오면 우리 마음판에 그 새카만 죄를 그렇게 깨끗하게 흰눈같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나하고 얘기 좀 하라, 내가 다 해놨다, 그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회개만 하면, 예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진짜로 가깝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그건 거예요. 제자들도 제일 먼저 사역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했단 말이에요. 그쵸?
다음에요. 예수님께로 오세요. 날마다 회개하느냐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힘쓰고 애쓰지 마시고요. 예수님께로 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얘가 돌아갔어. 예수님께로 하여튼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란히 해놔야지. 그래요. 이것도 그냥 거꾸로 하면 거기 신경 쓰신다니까. 이 예수님께로 오시면 네, 뭐든지 이미 다 희게 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 그 선물 우리 주님이 주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오라 그러시잖아. 오면 우리 주님이 이 선물 주셔요. 애쓰고 힘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43장 25절 너무 신나는 말씀이지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가지고 누구 죄를 내 죄와 내 허물을 어떻게 해요? 다 도말해 버렸어. 도배해 버려 가지고 다 말소시켜 버렸어. 와, 왜요? 나 얼마나 죄가 많은데요. 얼마나 큰 죄가 있는데요. 근데요, 왜 도말하셨어요? 내 죄를 어떻게 하려고요? 기억지 아니하려고. 우리 주님이 기억 안 하시면 나 재판 안 받지요? 심판 안 받지요? 지옥 안 가지요? 그러니까 우린 신났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마음의 죄짐에 무거운 죄짐을 지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 주님이 다 도말해서 어떻게 해요? 말소시켜가지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심판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셨어요. 주님 만났어요. 주님께로 이 선물 받았어요. 그 다음에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여기서도 돌아오시래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래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허물, 누구 허물? 나의 허물을 얼마만큼 빽빽해요? 빽빽한 구름같이 많아도 내 죄가 안개같이 많아도 어떻게 해요? 햇빛 한 번만 비치면 안개 싹 없어지지요. 그렇게 빽빽해도 한 치 앞도 못 내다봐도요. 우리 주님이 햇빛 한 번만 쫙 비치면 뭐예요? 안개가 싹 없어지지요. 내가 아무리 빽빽한 구름같이 죄가 많아도요. 빛 대신 예수님. 그쵸? 햇빛 한번 비치면 안개가 싹 없어진 거지? 진짜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께로 가면요. 내 새카만 죄가 어떻게 해요? 빽빽한 구름 같아도 순식간에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라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내 이 죄를 씻는단 말이야.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주님이요. 그쵸? 우리 주님께로 나가면 그냥 우리 주님은 그냥 해결사니까 그냥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돼요. 전혀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날마다 짓고 있어도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미 내가 앞으로 살 것까지 죄도 다 이미 다 용서해 놨으니까 기억지 않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께로 왜요? 우리 주님이 이미 다 나를 구속해 놨어요. 거기서 이미 다 건져 놨단 말이에요. 다 용서해 놨단 말이에요. 다 이미 다 기억하지 않도록 죄를 볼 수 없게끔 주님이 다 그냥 피를 발라버렸기 때문에 죄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요. 컴퓨터에서 그냥 다 삭제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떠오르지 않아요. 삭제시켜놔서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다 날려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 다음 53장 4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누구의 죄악을? 나의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냥 우리 여러 가지 병이 참 많지요. 그쵸?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근데 그 질고를 우리 주님이 질고도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도 다 당하였어요. 그러니까 슬픈 거, 아픈 거 다 주님께로 갖고 나가면 되겠지요. 우리 주님이 징벌 받아주셔서, 우리 주님이 채찍 맞아주셔서 고난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창에 찔려주셨고, 그래서 매를 맞아서 상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악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다 징계 받아주셔서 우리는 뭘 누릴 수 있어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이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 우리 주님께로 갖고 나가면 질병도 고쳐지지요. 세상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거 우리 주님께로 나가면 치료받는 거 우리 너무나 많이 받지요. 그래요. 생수에서도 너무나 주님이 일해주신 거 많이 체험했지요. 우리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주님께서 치료해주신 거 진짜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쵸?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 보고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죄를 다 해결했다는 거,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은 내가 내 죄도 지옥까지도 내가 다 해결해놨다. 이거 믿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맛배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체험했다고, 그런 거 저런 거 봤다고 구원받은 거 아닌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요? 죄값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응답받고 체험했다고 그게 구원으로 제사받은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흠없는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 때문에 내가 제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은, 지옥 갈 죄의 해결은 반드시 죽으신 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야만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 체험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직분으로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 봉사 헌신하는 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한다고 내 죄가 해결되는 거 전혀 아닌 거예요. 이 예수님께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거는 죽어 주셨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와야만 이 죄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지금 저도 천국 갈 수 없어도요, 주님이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은사도 주시고 체험도 하게 해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재능을 주셨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해주셨다고요. 반주자는 반주자의 은사를 주시고 앰프 담당은 앰프 만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영상팀은 그거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우리 각가지 은사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는 아니다. 말씀도 잘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요. 그쵸? 반사도 맞고 또 말씀도 설교 말씀도 잘 하시는 분도 많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저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은혜롭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냥 다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건데요. 그러나 죄값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거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내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거는 뭐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틀림없지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은 의학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판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적혈구가 이제 죽은 사람은 심장이 박동을 안 하니까 멈추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혈액 속에는 수분이 70% 포함되어 있죠? 우리 몸에는 수분이 70% 있죠. 그래서 혈액이 이제 이게 펌프질 하는 게 멈추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물 속에 이제 피가 있잖아요. 이 적혈구가 가라앉아요. 이게 물이 위로 있단 말이에요. 분리된단 말이에요. 이제 죽게 되면은 심장에 피가 고여 있는 게 분리가 돼가지고 창이 찌르면서 이제 이제 심장을 이렇게, 그러니까는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거를 이제 그 공개 처형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다 봤단 말이에요. 공개 처형한 그 병사가 찔렀을 때에 이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절한 상태는
피가 심장은 박동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피가 쏟아지는데 죽은 사람은 심장이 멈춘 거죠. 그때 물과 피가 분리돼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라는 걸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제 창에 이제 허리에 창에 찔려서 이제 물과 피가 쏟아진 거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뼈도 꺾지 않았지요. 그래서 두 강도는 어떻게 해요? 뼈를 꺾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은 기절한 게 아니고, 혼절한 게 아니고,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증명해 보인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 그래가지고 사탄이 이제, 예수님이 당시에 계셨을 때, 나는 이제 고난 받아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는다 그렇게 하면서 3일 만에 살이 난다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단 한 명도 그 말이 무슨 말씀이다냐 하나도 깨달은 사람이 없었어. 단 한 명도 못 깨달았어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거 못 깨닫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12제자 앉혀놓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근데 누구는 믿었어요? 누가 믿었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다는 얘기는 제자들은 하나도 안 믿었어. 하나도 안 믿었어. 그럼 왜 도망가? 믿었으면 왜 도망가? 예수님 부활할 것 같으면 무서워가지고 문 잠그고 왜 발발 떨고 있어? 한 명도 안 믿었어요. 3년 반 동안 떠나다니면서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한다는 얘기를 단 한 명도 안 믿어. 세상에. 마리아도 사실은 믿은 거 아닌 거예요. 안 보여. 그럼 예수님 시체 누가 가져간 줄 알고 막 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여 왜 우냐고 그러니까는 동산직인 줄 알고 이 시체 좀 어디로 옮겼거든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울었단 말이에요. 믿어서 간 거 아닌 거예요. 부활을 믿어서 간 거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 응? 그렇게 병자들 치료하신 거 그렇게 많이 보고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거 안 믿었어. 교회 내에서 30년, 40년, 50년 동안 교회 다니고 이 말씀 듣고도 안 믿어. 교회 안에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데 제자도 단 한 명도 안 믿었어. 한 명도 안 믿었어. 한 명도.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으니까 납잡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그때까지도 안 믿어. 마리아가 얘기했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무덤 올라가 봤지요. 가봤더니 진짜 이게 배로 감은 거 그게 개켜져 있지요. 천사가 딱 있었단 말이에요. 천사가. 제자들 안 믿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이요 죄 다 해결해놨어요. 이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쟤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다 오셔서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 죄 해방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도 그래도 날마다 짓잖아.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야지. 그래서 회개하면은 죄 아니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는 못 하시잖아요. 잊어버리서도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회개 한 가지 못하면 지옥 가게 되겠네요. 그건 말 못해.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돼요? 말 못해. 그래서 그걸로 된 게 아니고요. 죽어야 되는 건 예수님 다 해놨어요. 또 안 믿어. 제자들이나 지금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거나 똑같아 그냥. 아직도 안 믿어.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세요? 우리 세미는 믿어져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데 안 믿어. 제자들도 안 믿고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고 자살죄 지면 지옥 간다고만 철떡같이 믿고 있고 본인은 그전엔 안 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율법 다 범한 거예요. 한 명도 없이 그저 다 범한 거예요. 다 지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율법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범했다. 이렇게 다 체크하고 있는데. 뭘 안 범해. 그러면 자기 믿음대로 그냥 다 지옥 가야 되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소린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해. 말을 그냥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소린지 모르고 그냥 막 엄청나게 막 그냥
그 소리 하는 게 신앙이 엄청 좋은 소리인 줄 알고 아주 그냥 막 있는 대로 호령하고 야단치면서 가르친다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무지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주님께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은 그래요. 저녁 때 해요. 우리 주님이 이미 담당하셨어요?